12월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오늘까지 4주에 걸쳐서 성탄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을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모든 노래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노래는 기쁘고 즐거운 이유가 있겠지요. 슬프고 슬픈 노래는 슬픔이 이유가 될 것입니다. 모든 노래에는 이처럼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았던 말씀은 마리아의 노래, 조금 다듬으면 마리아의 성탄 노래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거기에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부르는지 알 수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기뻐합니다. 마리아가 부른 이 노래의 특징은 내 입술이 노래한다고 표현하지 않고요, 내 영혼이, 그러니까 이 찬양이 얼마나 진실하고 간절하게 부르는 노래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이 두 단어가 오늘 마리아가 부른 노래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한다라는 말은 그냥 기분 좋아서 해죽해죽 웃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뻐서, 우리 너무 기쁘면 막 펄쩍펄쩍 뛴다는 표현이 있죠. 이게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리아는 지금 마음이 너무 기뻐서 그러면 펄쩍펄쩍 뛸 것 같은 심정으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궁금합니다. 무엇이 마리아를 이렇게 기쁘게 했을까요? 퍼뜩 떠오르는 생각은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해주었던 덕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그가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여,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인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구주를 임신하셨지 않습니까?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복 있는 여인입니다. 뭐 이렇게 덕담을 해주니까 마리아가 그래? 내가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 지금 기뻐하는 모습일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것만으로 이렇게까지 기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기쁘게 노래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46절과 47절 말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최고로 복된 여자라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마리아가 이처럼 견딜 수 없는 기쁨, 펄쩍펄쩍 뛸 것 같은 그 기쁨으로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마리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었지만,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즉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임신토록 하셨다라는 것,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나니까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고 내 영혼이 노래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찬송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성도의 찬송은 예배 시간에 노래 몇 곡 뽑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바르게 깨닫고 내 영혼이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외쳐지는 내 영혼의 고백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찬송이라는 거죠. 마리아가 지금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노래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오늘 부르고 있는 이 성탄의 노래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 가운데 마리아가 성탄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4가지입니다. 순서를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쁘게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47절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조금 풀어보면 이런 말 아닙니까? 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이전에 알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뒤에 뭐라고 표현이 되는 게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신가요? 하나님을 노래하시나요? 그럼 하나님 뒤에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구원자라는 말은 밤낮으로 나를 지켜주는 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종종 들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목자는 양의 구주가 됩니다. 그것은 곧 목자가 양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한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목자가 함께하면 양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한결같이 외치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주이십니다. 이 이유를 가지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폭동 일으켜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노래합니다. 그의 누이 미리암이 노래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며 소고치며 함께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라고 말입니다.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하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담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역사는 흘러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이제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셨고요. 그 예언 가운데 이런 예언하십니다.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장면을 우리는 이사야서 43장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 가운데 지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말합니다. 우리도 지금 물 가운데 지날 것 같은 정말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겠다. 불 가운데 지난답니다. 이 또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죠. 심히 답답합니다.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겠다고. 왜요?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의 구원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강물에 침몰되지 않고 불에 사르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원수들과 대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달려가는 길, 꽃길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지만 그들이 가는 여정 속에는요 외부의 적, 내부의 적 참 많았습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밖에서 그들을 괴롭히는 외부의 적들도 물리치시고 안에서 반발하여 일어나는 그런 적들도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들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제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내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성탄은 마치 연말에 있는 어떤 특별 이벤트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바로 그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 내 구주를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은 곧 하나님이 내 구주이심을 나타내는 바로 진리의 완결판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거 깨닫고 나니까 온 마음으로 내 구주를 기쁘게 노래하고 있는 모습, 오늘 이 마리아의 노래를 뛰어넘어 이 노래가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모든 노래에는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요, 마리아가 이 성탄의 노래를 부르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능력이시다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능력, 즉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유로 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49절 상반절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우리 흔히 큰 일을 냈다 이러면요, 아이고 이거 사고 쳤구나, 이거 뭐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큰 일을 내셨어요. 근데 이 큰 일이 뭔 줄 아세요? 그 큰 일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을 하나님께서 마술로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능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탄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마리아는 노래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도 힘겹게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힘내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지 마시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 내 입에서 탄식이 아니고요, 노래가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요, 내가 주저앉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나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처럼 성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입니다. 그 위대한 일, 그 전능하신 일, 그 성탄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이 사실은 마리아에게 분명한 확신과 기쁨을 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우리 현실감 있게 한번 바꿔볼까요? 성령께서 너를 임신케 하셨다. 오늘 같으면요, 우리 같으면요,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 아마 그 몸에 이상한 좀 증세 때문에 아마 혹시 내가 임신했을지도 몰라 하고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병원에 갔는데 검사하다가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네요, 병원에서 이 진단을 통해서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녀 마리아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성령께서 너로 하여금 지금 임신케 하셨다, 너 지금 임신한 상태야 라고 말할 때 마리아는요, 내 몸인데도 믿어지질 않아요. 내 몸인데도 긴가민가, 이게 무슨 소리지? 아마 그렇게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담아주셨구나, 이걸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 처자들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시집안 간 아가씨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 이제 어떡해, 이제 큰일 났네, 아마 난리법석을 피울 거예요. 하지만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오히려 놀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마리아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간혹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감정을 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너무 감정에 끌려다니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내 마음이, 내 기분이, 내 상태가 좀 이렇게 좀 업이 되면요, 조금 좋아지면 나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난 아무 걱정 없어.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에 좀 호르몬 변화가 생기든지 아니면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그래서 기분이 좀 꿀꿀합니다. 내 참 감정이 막 바닥을 쳐요. 그럼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주셨지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감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건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를 보세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납득이 되고 내가 이해되고 내가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을 영원토록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이 확신이 있더라는 거죠. 시편 150편 2절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이면 시편의 제일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 그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능하신, 즉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행동을 우리가 노래하자, 찬양하자, 그것을 지금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행하신 최고의 행동, 그것은 바로 성탄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지창조보다 어쩌면 더 위대한 하나님의 행위가 성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탄은 곧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리아가 성탄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할 이유가 분명히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찬양할 이유, 노래할 이유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 49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하죠.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 이름이 거룩하시답니다.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죄는 왜 죄죠? 왜 하나님은 죄를 진노하실까요? 그냥 하나님 구원 쉽게 하시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만드시고 그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런 아주 골치 아픈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이 모든 질문의 대답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면 여러분, 죄의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기준 옆에 갖다 대봐야 이것이 죄인지 의로운 것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죄를 대충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충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럼 일상의 모든 기준이 뭔가요? 나하고 생각이 안 맞으면 죄인가요? 다수의 생각하고 안 맞으면 죄인가요? 그럼 어쩌면 그것은 내 양심의 죄일 수 있고 우리 사회적인 규약에 어긋나는 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거룩과 맞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이것은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아닙니다. 내가 배우기로 아닙니다. 내 기분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단편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세상은
외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랍니다. 동성애는 그냥 타고난 그 사람의 기질이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동성애 자체가 죄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뭐 다수가 그렇고 뭐 요즘 뭐 추세가 그렇고 뭐 요즘 뭐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며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하고 오히려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세상이 지금 미쳐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함에 위배되는 것은 죄가 된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 그 거룩하심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두 가지 대표적인 비유를 드십니다. 하나는 빛으로 비유하시고 하나는 불로 비유를 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은 빛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빛이다. 이 말은 그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말씀입니다. 빛은 어둠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은 불로서 표현이 됩니다. 신명기 4장 24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소멸하는 불, 멸하시는 불, 태워버리는 불이랍니다. 이 말은 곧 진노하신다는 표현이겠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때문에 더러운 것, 죄된 것을 소멸, 불태우시고 하나님 이것을 진노하십니다. 성결하신 빛, 진노의 불,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두 가지 이미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 죄와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인이 되고 타락하여 죽음 가운데 종노릇하는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이러면 마귀의 놀이터로 만들어 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지 않고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내어 죄 없은 예수님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바로 이 성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탄은 어떻게 시작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성탄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면 성탄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의 몸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오늘 마리아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유를 분명히 하여 오늘도 기쁘게 노래하고 펄쩍펄쩍 뛰며 노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가운데 기쁘고 즐겁게 마음이 들뜨는 그런 절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이 성탄이 임하게 됐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며 성탄을 함께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모든 노래는 이유가 있는데 마리아가 성탄을 노래하는 이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 50절 말씀,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우리는 앞서 마리아가 부른 성탄의 노래를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 기쁘게 펄쩍펄쩍 뛰며 노래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말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노래, 좋은 노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만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말짱 도루묵,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막을 자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라기 3장 2절 말씀.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를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가로막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진노의 불로 임하시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설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누가 제대로 버틸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도저히 나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감히 우러러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진노의 불에 소멸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기뻐, 이것이 너무나도 내 영혼을 감동시켜 기뻐하며 펄쩍펄쩍 뛰며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시편 116편 5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시대요. 우리가 때로는 이것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만큼 하니까, 나 정도 되니까 나는 그만한 조건과 자격이 돼. 그래서 우리가 교만의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의로운 것만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있다면 우린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긍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이 은혜가 뭐죠? 은혜는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격 따지고 조건 따져서 되는 거라면 그건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조건을 다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자격 조건을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는 사람은 입에서 노래가 나옵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한평생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알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기껏 할 수 있는 말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것밖에 없잖아요. 주의 일 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노래하겠습니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주님만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 입은 자의 고백 아닐까요? 그럼 긍휼은 뭐죠? 긍휼이란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 또는 그런 마음을 긍휼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긍휼이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아니 목사님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 처지가 어때서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나 당당해요? 나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그렇게 당당하게 고개를 쳐들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불 앞에 과연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머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이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금방이라도 불태울 것 같은 그 진노의 불을 머금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손에 붙들림 바 된 죄인,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형편이요 처지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내가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성탄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탄을 앞두고 있으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쁘게 성탄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성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연말에 있는 그런 종교 이벤트가 아닙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성탄을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부른 성탄 노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 그 진노의 불길 앞에서 피할 길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마리아의 노래뿐만이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노래하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노래한다, 찬송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성탄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노래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는 당시 성도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는가를 우리는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도 하나님의 긍휼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함을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연구표 3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 여러분, 내 안에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 소망의 불을 던질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내 안에 소망의 불을 피워주셨다, 밝혀주셨다, 이거 믿으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성탄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그 노래를 우리가 읽고 들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품었던 여러분 조신한 한 아가씨가 아닙니다.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펄쩍펄쩍 뛰며 불렀던 이 노래, 이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노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구주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노래를 우리도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4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회복해야 될 우리 영혼의 고백, 우리 영혼의 노래, 그것은 다름이 아닌 마리아처럼 이유가 있는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깨닫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내 영혼이 기쁨으로 뛰게 하시고 내 영혼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찌 나 같은 죄인에게 이처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대의 마리아처럼 노래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견딜 수 없는 그 기쁨을 이루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시대의 마리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이유를 잃어버렸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힘입어 내 영혼과 내 입술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잃어버린 노래, 잃어버린 찬양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멘하며 눈 뜨기 전에 우리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 주옵소서. 난치와 불치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그 아들 예수를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신 능력의 주님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결박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어둠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능력의 손으로 주의 백성들을 꼭 붙잡아 주시는 또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